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장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203, 2018 Rapture Sign, God's redemptive history we achieved within 2 or 3 years. 2 minutes before the rapture sign, biblical evidence pre-tribulation rapture. The pre-tribulation rapture is the most biblically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2018.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2018.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03강 2018년 휴거의 징조 2, 3년 내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휴거 징조 2분 전 성경적 증거 환란 전 휴거 남북 간의 통일 2018년 휴거 2017년 2018년 남북 간의 통일 2018년 휴거 2017년 2018년 August 21, 2016 the 50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67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6년 8월 21일 8월 셋째 주 유대력 5776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0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거의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지방사 아마 폐막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은 인류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아주 행사 중에 하나고 잔치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기적을 창출한다. 우리 펜싱의 그 박상용 선수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점수가 10대 14예요. 박상용 선수가 17, 상대방 선수가 14시예요. 14예요. 근데 시간은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관중 속에서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계셔서 넘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주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따지면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났더니 그냥 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상대방의 허점이 낱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20분 또 동안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점이 15점이 됐고 상대방은 14점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류는 74억 인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뭐 주문같이 이렇게 뭘 외우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이루어져요. 왜? 이 세계 모든 74억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거짓신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된다. 그렇게 그냥 늘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30대에 백만장자가 됐어. 예,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세계 74억 인류들이요, 8,3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셔요. 시카고 어느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A팀, B팀으로 나눴어요. 그러고 A팀에다가는 고혈압 약을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 B팀에게는 약을 전혀 안 줘요. 그 대신 다음과 같이 외칠지어다. 어떻게 외쳐? 나 현대들어 혈압은 120에 80이다. 나 현대들어 혈압은 120에 80이다. 그렇게 하루 30번씩 외쳐보라니까요. 그래서 석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던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B팀 이분들을 혈압을 재보니까 거의 80%가 혈압이 전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혈압제로 이렇게 가면요, 현대들의 혈압은 120에 80이다. 현대들의 혈압은 120에 80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적을 창출한다 이거예요. 예. 전부 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빼놓지 말아요. 다 빼놔버리고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목사님들이 긍정의 복음만 전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복음 안 전하고 긍정의 복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십시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요. 예.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말이 내 길이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Biblically Perspective of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2018 Rapture 2017 or 2018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 2018년 휴거 2017년 또는 2018년 2017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첫째, 남북한의 통일.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 2012년 9월 25일. 이분은 가끔가다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고 그랬어요.
서울시장 하실 때에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 불교계통 사람 이런들이. 아니 네가 뭔데 시장이면 시장이지, 시장만 잘하면 됐지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니까 일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 뭐예요 여기 2012년 9월달에 통일은 도덕까지 찾아온다. 이분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장로님으로서 70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거. 예, 이것만 깨우치시면 그냥 성경 66권이 그대로 관통이 될 거예요. 예. 통일은 도덕까지 찾아온다. 2012년 9월 25일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 그 다음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4년 1월 6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이니까 거기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70을 더하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통일이 오지 않겠냐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신년 기자회견 때 하셨으니까 1년 다음은 2015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은 통일은 쪽박이다. 예. 또 그리고 뭐 통일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예.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옳소. 참 예,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쪽박이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2000년 전 AD 50년.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근데 이것들을 몰라요 지금. 그 다음 통일이 미래다. 조선일보 신년 기획기사. 조선일보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양의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해가지고 신년 사설에 그렇게 됐더라. 대단한 용기예요. 그 다음에 통일은 필연적이다. 조선일보 신년 기획기사.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통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통일이에요. 동서독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015년, 2018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방 이게 깨우쳐지게 됐어요. 2015년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러니까 1945년 우리 8월 15일이 해방이 됐죠. 그래서 해방절이다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건국절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 2018년이 참 이게 애물단지예요. 이게 2015년에 그냥 통일이 왔으면 좋은데 안 왔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2018년이 남은 거거든요. 2018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예. 2018년은 인류 역사의 표준시기. 인류 역사의 표준시기가 어딥니까? 예.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준시고, 예. 예. 이스라엘이 표준시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앞에다가 시계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의 운명이 뭐며 인류의 역사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재탄생한 건국절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70이라는 거를 지금 이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70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5년이냐 2018년이냐 여기서 엇갈렸던 것 같아요. 예. 한 세대 70년에 대하여 예, 우리 목사님은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00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나누고 사니까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년 안에 오신다. 아니, 너무 길어요. 하나님이 100년을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수예요. 해방수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슨 일이 다 이룰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이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냥 아부다툼하고 논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전부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중죄입니다. 예,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언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언을 하나를 해놓고 당시에 예언이 성취되는 거 있고 후에 성취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언의 이중성 또는 삼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언의 오늘은 이중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천연대에 성취된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되냐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못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석가 버트란드 러셀은 그렇게 못 인정한 예수 나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갔어요? 저 밑에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못 인정한 예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도 못하는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지 못하고 저주까지 해? 예.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인도의 마하트마칸 물레 돌리면서 힌두하고 무슬림하고 통합시킨다 이거예요. 그 계획은 좋았어요. 근데 통합이 안 돼요. 무슬림 종교에서 통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돌리다가 권총 맞잖아요. 그분도 산상수훈을 그렇게 사모했던 분 중에 아니에요. 그분도 어디 갔겠어요? 왜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적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색인종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원히 예수 안 믿겠다. 또 한 사람 있죠. 넬슨 만델라. 예,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죠. 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가는 정도인데 성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근데 그분도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버트란드 러셀,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어디 갔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이 세계적인 세 분의 그분들이 지금 그의 영혼들은 어디에 가 있겠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는 예수님의 공중제는 때 성취될 휴거예요. 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대주의 뿌리로서 세대주의의 원조라고 해요. 장충체육관 그 밑에 가니까 족발의 원조집이 3집이 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장사하세요. 예, 다 3집이 다 원조라고 해요. 근데 3집이 다 장사 잘해요. 예. 그다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은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얘기예요. 첫째, 예수님의 초림시 이스라엘은 한 세대 70년 안에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멸망.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초토화시켜가지고 멸망시키고 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석에는 완전한 우리에게 해방되는 해방수도 있지만은 또 멸망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둘째, 예수님의 공중재림시 성취된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한 세대 70년 안에 공중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됐어요? 1948년 8월 15일. 예,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2015년이 거기는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하면은 2018년에는 공중재림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통계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또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들 모양 성령의 임재하서 그렇게 뭐 한 것도 없고, 저는 그저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때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에 남북한 통일이 있다. 이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2017년, 2018년에 휴거가 있을 거다 하는 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한 세대에 관한 견해입니다. 네, 저를 좀 잘 이렇게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쇠를, 역사의 사이클을 70년으로 한정하셨다 이거예요. 70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고 한 세대가 70년이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뿌리시며 세대주의의 원조이시다. 예. 뭐 원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 다음에 한 세대 70년. 예시아대학교 설립총장 현배도로 박사의 견해예요. 성경의 숫자에는 30과 50과 70이라는 게 있어요. 이 3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30세쯤 되더라도 성년의 수예요. 한국의 최충진 박사,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진법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에 그걸 가늠을 해놨더라고요. 대단해요. 또 이스라엘의 라바이들은 주로 50이라는 숫자, 희빌, 주빌리,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자를 가지고 역사를 측정을 했다. 그 다음에 70, 이거는 마지막 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마지막 숫자가 7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숫자는 0개와 6개를 이어주고, 지금 세상 사람은 6개밖에 없어요. 0개를 몰라요. 영적인 시각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0개와 6개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고, 그 다음에 진리와 과학의 기반이 돼요. 과학할 때 우리 숫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슈아라고 그거를 처음으로 했던 우리 예슈아 야코브 램셀, 그분은 1941년 11살 나이에 예슈아 하마시아를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17살 때에는 자기가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미션을 시작했는데, 그분을 제가 템파 종말로서에 가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연결해서 내가 쇼집 쓰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날 이렇게 씌워주면서 블레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Holy Spirit Anointing,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그 책이 이제 지금 곧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해방수, 인생수, 완성수 등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70이라는 숫자를 예를 든 그런 거의 많이 있는데 많이 소개는 못해드리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이게 71회의 비밀이에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70일에는요, 다니엘이 깨우친 건 요거 하나예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건 대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다니엘이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근데 저 다시 돌아갑니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라고,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까요? 두 정상이 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법명도 있고 세례명도 있고 뭐 캐톨릭에서도 바꾸다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거를 보면 완전히 전도사보다 더 나아요. 예, 그 조찬 기도회가 뭐 하실 때 보니까 미스바, 예, 뭐 그런 걸 이용하면서 뭐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 건데. 예.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에 오늘은 광복절 71주년이자 건국절 68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광복절은 무엇이고 건국절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드립니다. 광복절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은 것이 해방절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방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국절은 뭐냐? 건국절은 이승만 박사가 1945년 8월 15일에 국호를,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공식 선포한 날로서 나라의 생일이 되는 birthday.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광복절 71주년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미 떠났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3년 전에,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에 2015년에는 통일이 올 거다. 그런데 통일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71주년을 이번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복 71주년에 대한 은총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는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주시는 대박의 선물을 은총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해방절, 광복절의 선물은 대한민국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눈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 눈 좀 맞춰주세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이 문제 가지고 말가불가 지금 대난리가 난 거예요. 광복절 71주년, 그리고 건국절 68주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71회의 비밀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근데 대한민국 전체나 또 정계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완전히 까막눈이야. 물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부가 그냥 상해 임시정부가 적통이고 법통이고 뭐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68주년이에요. 그럼 68주년이니까 건국절 앞으로 2017년, 2018년 그러면 그게 완전히 대박의 수예요, 그게. 이게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3년이 걸렸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 개천절 날 동서독이 통일이 됐고 1991년 해피 벌스데이 예슈아 성탄절 때에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70년을 막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1922년에 돼가지고 그렇게 70주년 5일 남겨놓고 공산주의가 철폐가 됐어요. 왜 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300만, 600만, 그 다음에 미국에 600만, 나머지 300만이 어디 있냐면 러시아에 있어요. 그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고서는 한 사람당 5만 불을 줬어요. 근데 300만이니까 곱하기 5불하게 되면 1,500불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철폐함으로써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폴란드 탈출구가 오픈이 된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 건국절 70주년은 남북 통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로 선포하노라. 내가 먼저 선포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뭐 집통계시도 없고, 저는 받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8,3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여, 남북 통일을 준비하라.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 1,200만이에요. 북한 남한 다 합해서 8,300만이에요. 8,300만은 인구로 봤을 때는 강국에 속합니다. 전 세계 8,3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요, 남북 통일을 준비하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정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71의 비밀을 전혀 몰라. 완전히 장민이에요, 장민.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당국자들이요, 단군조선 5천년 사에서 천재인류의 통일을 낚아채라 이거예요. 낚아채야 돼요. 비스마르크는 인류 역사 속을 지나가신 하나님의 옷깃을 낚아채라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었어요. 우리 단군조선 5천년 사 언제 통일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신라 삼국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원산이난 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반쪽이에요, 반쪽.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이요, 단군조선 5천년 사에 천재인류의 통일을 낚아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 대사관에 있는 우리 태영 공사가 지휘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분의 출신은 금수저 출신이랍니다. 금수저. 한국에 요새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대. 이 태영의 이 공사 이번은 금수저 친에 그냥 빨치산 출신이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8년에는 통일이 온다는 걸 미리 간파를 하고, 그분이 소경을 잘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건국 68주년
광복 71주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난리 날 거 뭐 있어. 지들이 모르면서.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안보관을 배워라. 모세의 안보관은 어떤 얘기예요? 모세의 안보관은 레위기 24장, 신명기, 출애굽기. 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모세의 안보관. 이거는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관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전혀 안 맞아요. 완전 배치가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좀 험악한 말이 되죠. 눈 뺏어 가서 눈 빼라. 이슬이 가서 뽑으라는 거예요.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예, 모세의 안보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나온다. Best decision.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배치. 이 고고도 미사일을 이걸 하게 되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까 이렇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좋지 않죠. 이제 이렇게 호주머니에는 넣지. 그냥 전자파가 심장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그 전자파는 핸드폰 전자파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제2의 광우병 촛불 시위로 막 획체가 이게 저쪽 종북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요 너무 몰라요. 또 그거를 갖다가 획책을 해가지고 자꾸 선동을 해요. 그래서 무슨 데모하는 데 가보면 대법관들이 몰려요. 뭐 정의수적, 뭐 수호 사제당, 또 무슨 통일연대, 무슨 연대, 밤낮 그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저 위에서 나오는 돈 이렇게 먹고서 가가지고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혼났습니까? 미국서 들어오는 갈비 먹으면 전부 다 광우병 걸린다. 그리고 그거를 외치고 그것을 그렇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의 새끼들은 다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여기 와서 다 공부해서 다들 그 갈비 다 먹고 갔어요. 근데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거에 사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안보관은 뭐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핵 미사일 우리가 내내야 돼요. 저쪽에는 핵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황일반에 우리 야구는 다 석권을 했지만, 남녀단체전에서 개인전 다 석권했지만은 저쪽에는 핵 미사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활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best decision, 가장 잘한 결정이다. 뭐? 사드 배치. 이 사드 배치는요,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이 돼 있어요. 무슨 동맹이냐? 혈맹이야. 그 혈맹에 의해서 우리가 침해를 받으면 미국이 지켜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미국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한국은 너무 안타까워요. 뭐 여기다 이렇게 띠두르고 말하고 야단났어요. 도적같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공중재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 단어예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명박 장로님은 도둑같이,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3년 뒤의 일을 그렇게
그렇게 하고서 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뒤에 올 일을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놀아갑시다. 통일은 쪽박이다. 통일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게 야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야당 이름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 안 돼요. 뭐 하나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과해요. 아니, 여기 오바마 대통령 사과하는 거 봤어요? 사과하는 거 봤어요? 국가 원수예요. 통수권자예요. 통수권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모르는 독립투사의 아들인지 하는 뭔가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여자 대통령을 그냥 이 니은자에다가 여자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말을 잘해야 해요, 말을. 트럼프 막말 잘하잖아요. 말은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나라 민족 통일에 대하여 1300년 전 신라는 무력으로 당과연합해 삼국 통일했는데 이게 반쪽 통일이에요. Incomplete Unification. 그 다음 200년 전 미국도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했어요. 그 북군이 이겼죠. 그 다음 베트남도 무력으로 공산 남북 통일을 이루겠죠. 우리 진정호 선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메달 따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이 한국 감독이래요. 근데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베트남이 언제 금메달 땄어요? 이 땅으로는 잘 갔지만 남북 통일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독일은 서독의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한 통일도 잘 사는 우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할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네. 통일은 통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일성이가 애초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6.25 동란으로 인해가지고 약 1000만 명이 인명소식을 받았죠. 우리 미국만 해도 37,500명인가 전사죠. 37,50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몰라. 그리고 여기 로마일랜드 가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입은 그 상흔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이 아직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가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난 저거 못 가봤지만. 예. 은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내는 새 일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새 일이라고 그래? 이제가 2017년 또는 2018년이 아닐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연대가 바로 2017년 또는 2018년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 언제쯤 통일이 될 거 어때? 물어보잖아요. 그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저의 견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전체절명 2년이 걸려요. 전체절명 2017년, 2018년. 전 세계 74억 인류들이요. 전 세계 8,300명 나의 동족 형제자매.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설교예요. 또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목회자 타종교 사제들이요.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 사제들이요. 또 기독교의 타종교 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요. 자신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를 분별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예,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절명의 인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휴열차를 한번 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수업은 크게 휴가 결단하시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왜 중요한 거냐? 우리의 인생은 영원 무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천연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인류의 역사에 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2017년에 절대 중요성, 2016년 통일의 전령사 평화협정서 발성. 이건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주석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광복절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에 2018년 광복절, 건국절이죠. 건국절 남북한 통일.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70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자면 전부 엉터리 계시록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요한계시록 주석했다 이거예요. 그 주석한 거 이렇게 보면요, 뭐 5천 원이 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도 요한계시록 주석했다 이거예요. 엉터리 계시록 주석해 놓으면 뭐예요? 다니엘의 70일이어가지고 풀어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예언서가 있어요. 송화비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송화비결을 보려면 2015년은 모든 예언은 끝났다. 그래놓고 2016년에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올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일의 전령사가 올 거다. 그럼 이게 하늘의 메신저냐?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지도자냐? 그렇게 왔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풀었어요. 2015년으로 모든 예언은 끝났다. 2016년은 대변곡점으로서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2016년 안에 통일의 전령사가 대한민국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통일의 전령사가 전할 소식에 대한 저의 주석입니다. 예. 이 통일의 전령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인가? 하나님의 메신저는 아닌 것 같고 사람으로 전합니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보여줍니다. 저의 견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남북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남북한 모두가 상생 동력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평화 협정 체결서로 본다. 모르죠.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남북한 아닙니까? 큐바 문제 이거 다 해결됐죠? 이란 문제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어요. 이거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11월 8일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좋아요. 막말 잘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2017년 공중재해기구 라바이 주다 벤 사무엘, 이게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예요. 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의 무드셀라 라바이 주다 벤 사무엘, 이분은 4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제1차 예언 1517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하여 예루살렘 침탈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 다음 1917년 오스만 투르크 예루살렘 철수 예언 성취. 네. 그 다음 1967년 예루살렘 고도 타라 예언 성취.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74억 인류들이요. 이 4개 예언 중에서 3개가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마지막 하나의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믿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으로 지금 말하면 공중재해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2날을 하루로 계산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 살 먹고 그 다음 1주년이 됐을 때 벌스데이 케이크 자르고 그러잖아요. 만으로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꼭 성경 우리 계산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9세에 벌써 칠순잔치하고 그러잖아요.
미리.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은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과 예수님 오심이 같이 이렇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공중재림 휴고, 태양계 대탈. 왜 태양계 대탈출이에요? 여기서 들림을 받으면 지구, 뭡니까? 태양계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지나가지고, 인류, 우리 과거 문명에 도달할 수 없는 상승자니까, 그러니까 태양계 탈출이에요. 영원한 태양계 탈출이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때는 다 떠나는 거예요. 몽땅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다변 3월은 2017년에 그 공중재림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요. 그럴 거다. 왜 그냥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 어느 노인 목사님은 그냥 4번, 5번 해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도 2번인가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마틴 루터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길선주 목사도 이단이고 빌리그람도 이단이고 마틴 루터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지. 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루살렘 회복의 5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2017년에 타겟이 맞춰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회복 50주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70주년, 사회문서 발견 70주년, 그 다음에 벨포아 선언 100주년, 1510주년 예루살렘 침탈 500주년, 그 다음에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은 종교개혁 것이 내년에 500주년이 되거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들 다 500주년 한다고 약간들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500주년에 혹시 휴가 안 일어나겠나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 2018년의 절대 중요소입니다. 1517년에 단행된 종교혁명은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 마틴론자가 그 인류 역사의 한 획이라면 2018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긋는 거예요. 동서동 통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남북한 통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하고는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해로 추정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 70년 만에 이 일이 공중재림 다 일어나.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신부 예금 단장에서 영광의 이후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 8,300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몇 번 설교를 나갔던 거예요. 또 한 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018년에 나팔절에 공중재림 휴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는 6,000년하고도 16년이 더 경과한 6016년 AD 2026년에 살고 있다.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와라. 신랑이 얼마나 더더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잉태된 산모, 우리 남정네들은 애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여정네들은 알아. 보니까 뭐가 끊어졌어. 날짜를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잉태된 산모가 아이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가는 2018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 앞서가는 건 이단이다. 아니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2018년은 대한민국 전국 수립, 그러니까 건국절 70주년에 요 비밀을 깨달았던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광복절 71주년 이건 아웃된 거예요.
건국 68주년. 그 다음, 70년 만에 공산주의 멸망한 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쪽에서 이제 이쯤에서 마쳐야 돼요. 왜 그러냐? 과거에 지금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계속 깨우는 얘기. 다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 자꾸 원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우상이가 저러면 뭐래요? 갈멜산 대처하는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거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머지냐 페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안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또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세 분의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이 사람들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돼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전 세계 74억 인류들이요, 휴거를 얘기하고, 신부 당장 해라.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라. 그다음 두 번째,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죄를 좀 져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죄 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다가 빨아? 예수님의 보혈에다가 빨아! 계속 빠르면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만사오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 그거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시스턴트 티처예요. 어시스턴트 티처. 진짜 선생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진짜예요. 진짜 선생님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들은요, 잘못해서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그리고 몽학 선생에 불과해. 어시스턴트 티처야. 성령을 진짜 스승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인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센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슈아 하마시아 프레이드로 예슈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